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입니다. 각자 성경 말씀을 읽으신 후에 묵상을 함께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 문화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귀인이 있었는데 그가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가면서 종 10명을 불러다가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장사하고 있으라며 길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왕위를 받고 돌아오지요. 종들이 그간의 일들을 보고합니다.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또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각각 10고을과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내어놓는 사람이 있었죠.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라서 혹시나 이것마저 잃을까 싶어서 그냥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내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이 사람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게을리 살았던 것을 책망합니다. 또 왕이 되지 못하도록 계략을 꾸몄던 사람들도 벌하게 되지요. 이것이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닮은 듯 하면서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화폐 단위가 달란트인데 반해서 누가복음에는 문화가 등장합니다. 1문화는 1000드라크마의 가치를 가지는데요.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1당이었으니까 1000일치 급여에 해당합니다. 하루의 급여를 10만 원이라고 계산해 본다면 약 1억 원 정도가 되겠지요.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역시 드라크마처럼 하루 1당인데요. 그러면 달란트는 6000일 동안의 급여로서 대략 노동자의 20년 급여인 셈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인이 단순하게 달란트를 맡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다녀온다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칭찬받는 종들에게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점도 차이점입니다. 이런 특징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또 비슷한 점은 10배, 5배의 이윤을 남긴 종은 칭찬하고 돈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내놓은 종은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삭개오와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관점에 대해 살펴봤죠. 자기들은 다 옳고 삭개오와 같은 세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님은 이 비유 역시도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은 삭개오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닮았죠. 또 그들은 한 문화를 감춰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던 게으른 종을 닮았습니다. 게으른 종은 말합니다. 내 주인은 엄한 분이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주인의 마음을 다 알아서 함부로 돈을 쓰지 않고 잘 보관해 두었다고 말해요.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 그 명령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저 게으른 종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왕이 돌아오실 것을 알라는 겁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주인은 먼 길을 떠납니다.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죠.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종들에게는 주인이 시킨 명령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거죠. 비록 주인은 자리에 없었지만 주인이 남겨두고 떠난 명령은 종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어쩌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을 거예요. 종들이라고 왜 그런 소문을 못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소문에 흔들리고 염려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어떤 사람은 10배, 어떤 사람은 5배의 이윤을 남깁니다.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약속대로 왕이 되어서 돌아왔죠. 성대한 잔치가 열릴 것이고 이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인이 종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린 명령은 어찌 되었느냐? 그렇게 종들이 명령을 어떻게 지켰는지 보고를 받고 각각에 맞게 상벌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히 이 험하고 힘든 삶이 끝나고 천국을 살게 되기를 꿈꿉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속히 천국에 살면 좋지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확인하실 겁니다. 내가 떠나기 전 너희에게 맡긴 일은 어찌 되었느냐? 내가 부탁한 교회는 잘 지켰느냐? 교회에 충성하며 무너지지 않게 힘써 돌보았느냐? 너희의 가족은 가족의 믿음을 위해 힘써 가르치고 잘 섬겼느냐? 연약한 가족을 위해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힘써 돌보았느냐? 또 이웃에게 내가 돌아온다고 전하는 일은 어떠냐? 땅끝까지 내가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였느냐?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맡기신 교회가 도저히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주님,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가정, 힘든 식구들을 맡기셨습니까?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게 맡긴 사명이 너무 많아서 차마 전도까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핑계 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칭찬을 들을까요? 아니면 책망을 받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왕이 오실 때까지 힘써 믿음을 지키고 주어진 사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